시편 54편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제목도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오늘 시편도 다윗의 어떤 시인데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입니까? 시편 53편에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입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죠.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자기입니다. 자기 자신이고, 자기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의 그런 안락을 위해서라면 그 어떠한 것도 희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자신이 편안한 거예요. 때때로 자신이 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하기도 하고요. 때때로 자신이 또 안락해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은 잠시 눈을 질끈 감기도 합니다. 아니요, 눈을 감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이 고통을 당하더라도 당하는 걸 뻔히 알면서 내가 눈을 감으면 상대방이 어려움을 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어진다면 오히려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죠. 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그 어떠한 것도 희생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사실 시편 54편도 어떤 그러한 맥락에서 다윗은 그런 이 시편을 기록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시편의 표제어를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십사람들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라고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의 배경이 되어지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10사람들이 다윗이 10황무지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이제 고발을 한단 말이죠.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상 23장에 나와요. 사무엘상 23장이 배경이 되어지는데요. 거기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제 10이라는 황무지까지 이제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한 5년 정도, 어떤 학자들은 7년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보통 한 5년 정도 얘기하거든요. 5년 정도 이제 다윗이 피신을 다녀요. 도망을 다니는 거죠. 여러분, 왕이 자기를 죽이겠다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국가의 모든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을 이제 찾고 있는 거죠. 다윗이 눈에 띄면 무조건 상부에 보고를 해야 돼요. 이게 국가에서 내려온 행정명령이에요. 그럼 여러분,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백성들이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분별을 해서 다윗 그 사람을 도와야 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신고를 해야 될지.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용을 잘 몰라요. 그냥 국가에서 이렇게 어떤 명령이 내려오고 또 왕이 그렇게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냥 무조건 그걸 따라가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따라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십황무지에 피신을 했었을 때에 그때 십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봐요. 다윗이네? 그리고 사울에게 다윗이 그 지역에 있었다고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셔서 언제든지 내려오세요. 우리가 지켜보고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간에 우리가 그를 다윗을 이제 막고 어쨌든 다윗을 이제 신고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니 우리의 의문이다. 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전체 흐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정말 얼마나 이게 상황에 안 맞는 말인가를 알아요. 사울이 개인적인 시기심 때문에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을 내쫓은 것도 아니고요.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 시기심이 얼마나 컸든지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죄를 져가지고 유대 광야로 들어가면 안 쫓아갑니다. 왜냐하면 유대 광야가 그렇게 생존율이 낮아요. 유대 광야로 들어가면 짐승에게 잡혀서 죽든지 아니면 밤이 되어지면 굉장히 날씨가 추워져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그곳은 사람이 생존하기가 정말 어려운 곳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곳에 사울이 다윗을 쫓아가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세워나가야 될 그런 통치자가 자기의 어떤 시기심 하나를 풀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에너지를 쏟는단 말이죠. 자, 그러니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자기를 돕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건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자기가 분별이 안 되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것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요. 미움에 사로잡히거나 복수에 사로잡히거나 그러면 자기는 예수를 믿어요.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모든 언어들을 사용하는 것도 신앙적인 언어를 써요. 그런데 내용은 뭐예요? 자기 복수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이런 것들을 놓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울도 여러분 어릴 때부터 유대인으로 자랐잖아요. 유대인이고 또 그리고 그도 한때는 신앙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한때는 성령이 충만해서요 예언도 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오죽 괜찮은 사람이었으면 그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신약에는 성령께서 한번 오시면 이제 신약의 성령론은 구약의 성령론과는 좀 달라요. 신약의 성령론은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구약의 성령론은요, 성경을 보면 그 당시에는 오순절의 어떤 성령과 같이 오시면 이제는 영원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당신이 필요하신 때에 어떤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고 어떤 사람들에게 그 공교한 기술을 주고 지혜를 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가 충만하게 임했다가 떠나기도 했어요.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고대 사회의 어떤 유대인들은 그 공동체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그런 전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성령께서 그 당시에는 임하셔서 도우셨다가 떠나기도 했어요. 이걸 구원과 관련시키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나중에 천국에 가서 봐야 돼요. 사울이 천국에 있는지 없는지는 나중에 이제 천국에 가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구약 같은 경우에 어떤 그런 성령론과 신약의 성령론이 좀 다르기 때문이죠. 신약에서 성령이 떠났다 그러면 사실은 그는 구원에서 떨어졌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시키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때만 해도 사울이 자기가 성령이 충만했을 때 또 하나님께 함께 하셨을 때도 있었지만, 정말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을 때 그의 어떤 신앙을 보면 그에게는 악신이 들어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가 어떤 언어를 사용합니까?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성경을 얘기한다고 해서 다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물론 믿음이 떨어졌을 때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연약해져서 성령에 충만하지 못할 때 이렇게 이런 상황들이 이 시대에는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신앙이 떨어져 가지고 야, 어떻게 불신자도 저러진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도 그 사람들의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지 못하는 것이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성령이 소멸되어지거나 성령이 충만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도 정말 경건한 언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어떤 성령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게 여러분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면 그래요.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이단들은요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미혹되어지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분별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자, 사울이 이렇게 자기에게 다윗을 고발한 그 10황무지의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이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표현들이죠. 사실 다윗은 주변의 어리석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계속 되어지잖아요.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장 5년 이상이 그렇게 가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무슨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사울에게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정말 다윗은 왕에게도 충성을 했고 하나님에게도 충성을 했고 백성에게도 충성을 했어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어리석은 백성들로 인해서 사울의 시기심이 자극이 되어졌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여러분, 정말 사람들에게는요,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죠. 왜냐하면 사울이 왕이잖아요. 근데 왕 앞에서 다윗을 더 높여버리면 백성들은 그것은 정말 순수하게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게 사울의 이제 그릇이죠.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이게 사실은 백성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본인이 때때로 시험 될 때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나 이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내가 차라리 내가 죄를 졌다면 아이고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니까 내가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면 사울을 통해서 징계하시면 내가 이거 감당해야죠. 이럴 건데 다윗은 지금 그럴 만한 죄를 지은 게 없단 말이죠. 자,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국가에서 왕이 사울을 보는 대로 다 신고하라고 얘기하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왕에게 충성해야 된다. 여러분, 왕에게 충성해야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옳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런 외적으로 형식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규칙들 이런 것들을 따라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다라는 것이죠. 간혹 여러분 공무원 사회라든지 상명하복이 강한 어떤 그런 공동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위에서 그렇게 하라는데 해야지. 군대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까라면 까야지.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는 위에서 내려왔으면 그것의 옳고 그름, 이게 도대체 옳은 일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인지, 아니 이 일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인지 이런 거 분별하지 않고 뭐에 따라갑니까? 일단 그 규정대로, 규칙대로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 그럼 따라가야지.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그 성경을 해석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데도 있지만 문자적으로 뜻대로 해석하다가 사실은 굉장히 곤란한, 다시 말하면 성경을 해석할 때 왜 다양한 해석법이 존재하는지, 성경에서 사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에 7가지의 해석법을 적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순서가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다양한 해석법들을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어지냐면,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문자적인 해석이에요. 근데 모든 것들을 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던 그 시대와 오늘의 그 적용을 해야 될 시대의 어떤 그런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문자적으로 바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 적용을 하면 굉장히 곤란한 문제들이 생기더란 말이죠. 그런데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적용을 하고 해석해서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성경을 계속해서 적용을 하려다 보니까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또 연구하다 보니까 뭐가 이렇게 보여지냐면 하나님의 의도가 보여지더란 말이죠.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이들이 정말 말을 안 듣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말을 잘 듣겠지만 어떤 집안의 그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막 화가 나가지고 야, 너 지금 나가. 그럼 여러분 아버지가 정말 애를 쫓아내가지고 뭐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호적에서 팔려고 진짜 애를 쫓아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문자적으로 보면 나가야 돼요. 아버지가 나가라고 하니까 지금 나가야지. 나는 정말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자니까 문자적으로 잘 순종해야지. 그리고 집을 나가버려요. 그럼 여러분 아버지 마음에 못을 박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가 하는 얘기는 네가 좀 말을 좀 잘 들어라 하는 의미이지 진짜 집을 나가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표현을 했을 때, 성경도 어떤 표현을 했었을 때 그 표현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표현은 그렇게 되어지지만 진짜 그 마음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1차적 문자적으로 적용을 했다가 이것이 이제 문자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것들은 이 성경 전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해석을 한단 말이죠. 이걸 가장 잘 해석해 주었던 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잖아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그런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못 읽어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십황무지에 있었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다윗을 잡아서 다윗을 나에게 신고하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왕을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윗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이거든요. 다윗은 사울에게 잡혀서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아히멜렉 같은 그런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뭐라고 항변을 합니까? 다윗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라고 항변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무조건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십황무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이 이때도 상태가 정말 많이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자기 원수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저들을 멸해달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몇 번 등장하지만 거의 대부분 그래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 나는 저들이 저러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면서 자기 믿음을 지켜요. 자기의 어떤 그런 어떤 악한 마음, 정말 어떤 원수를 갚는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표현하는 것이 드물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아주시리니, 자,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징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6절에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낙헌제는 자원하는 제사거든요. 내가 자원하는 제사로 주께 제사하리니 여호와의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저들을 징계하셔서 내 눈으로 저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을 똑똑히 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게 하셨나이다. 이게 본인의 신앙의 어떤 그런 믿음의 고백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을 봐서 그렇게 얘기했는지, 이건 좀 해석의 여지가 좀 있긴 하지만요. 내가 믿음으로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을 봤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어떤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떤 피해를 주고 그들을 고발하고 이런 자들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잘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들을 징계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정말 억울하고 하나님께서 때때로 여러분들을 건지실 때에는 그들을 징계해 버리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도 때때로 어리석은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나도 성령이 충만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시기심 때문에, 미움 때문에, 아니면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여서 그들에게 받은 어떤 그런 상처 때문에 상처에 대한 보복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다면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여러분, 성령 충만이 답이더라고요. 성령이 충만해져야 분별할 수 있거든요. 성령이 충만해져야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교만해져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라는 그 자체가 이미 교만한 상태죠. 교만하기 때문에 또 성령이 떠나기도 하세요. 아니, 성령이 소멸되어지기도 하세요. 그러면 저 여러분들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어질 수도 있겠군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주변에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이 많아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